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먼 것만 같았던 가을이 오고 있고 2021년이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1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떤 여름을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지내고 계시는지,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교육자들은 참 많이 궁금합니다. 너는 나의 봄이라는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 사람한테 잘 지내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좋아 라고 대답하는 건 좋게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고,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건 말할 힘도 없으니까 그만 물어보라는 것이며, 나쁘지 않아 라고 대답하는 건 분명 뭔가 무슨 일이 있지만 너한테는 설명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이랍니다. 조금 극단적인 추리이고 그런 얘기지만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삶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크게 여기거나 작게 여긴다는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모든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으며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지내냐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 청년들을 자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엘리베이터나 계단에서 만났을 때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몇몇 청년들은 잘 지낸다는 말이 자동 반사로 나오는가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은 몇 초 생각을 하고 대답합니다. 그 몇 초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느낀 바로는 수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지내나? 나는 괜찮은가? 나는 무슨 일이 없나? 혹은 내가 가진 이 문제가 지금 내가 이 잘 지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크기인가? 아니면 너무 작은 문제라서 나의 잘 지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제인가? 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이나 사람들을 자주 못 뵈게 되어서 오랜만에 뵙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잘 지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저는 당연히 잘 지낸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짧은 순간에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들, 내 삶의 상황들을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쭉 나열하고 그 크기나 심각성을 가늠하며 잘 지낸다고 답할 수 있는 그 요소들과 그렇지 못한 요소들을 비교합니다. 저는 워낙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라 저만 이런 것인지 다들 이러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잘 지내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라는 말에 잘 지낸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치레로 물어봤으니 인사치레로 혹은 자동 반사로 대답하는 그렇습니다 말고, 아니면 반대로 고민하고 저울질하다가 그나마 잘 지내는 요소가 1% 정도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 같다 라고 대답하는 거 말고 진짜 잘 지내서 진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한날, 우리의 일상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러한 잘 지냄은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신기루 같아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잘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잘 지내는 꼴을 보기 싫은가 봅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어느새 다가와서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의 인생을 감옥에 비유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보통 일상이 자유와 기쁨이어서 그것들을 누리다가 아주 잠깐씩 고난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갇힘이고 속박이어서 그렇게 묶여있다가 잠깐씩 기쁨을 경험하는 감옥과 같은 인생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나는이라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 감옥이었을 겁니다. 요즘 교도소를 수감자들이 징역기간 중에 지내게 하기 위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장소라고 말한다면
바울 당시의 감옥은 정말 그냥 가두어두는 감옥 그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감사의 편지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일들,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 감사의 편지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도 없이 들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다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한쪽 극단에 이 첫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기만 하면, 바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음 절인 13절에 나타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앞뒤 맥락 없이 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초능력, 정말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치우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에서 보면 만족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만족이라는 말은 어쩌면 너무 좁은 의미의 차원에서의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이렇게 쓰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만족해요.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내 양에 차지는 않지만 더 바라면 욕심이겠지. 이 정도면 무난하네. 어쩔 수 없지. 만족해야지 하는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이러한 고백일까요? 며칠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한테 목을 축일 정도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도의 채움을 허락하시고 그것에 만족하며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설교 때, 특히 청년들에게 하는 설교 시간에 되게 많이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살아낸다 라는 말입니다. 살아낸다 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어떤 조건이나 생존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나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특히 더 고무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며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들과 맞서고 내 죄악과 싸우며 또 고난을 버텨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내자고, 오늘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주신 은혜로 힘으로 살아내보자고 말합니다. 버티고 극복하고 참아내는 것, 우리 설교자들은 이 말을 참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지내냐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없는 때이기 때문이며, 고난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남은 1년의 3분의 1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살아낸다 라는 말을 자주 쓰다 보니까요,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것뿐인가? 정말 살아내기만 하는 인생인가? 버티고 견디고 참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이고 신자의 삶일까? 정말 그게 다일까? 여러분, 뭔가 위화감이 들지 않으셨나요? 정말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내야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버티고 견뎌야 할 때가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내는 동시에 살아 누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살아 누림이라고 정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엉터리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저는 살아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살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내라, 버텨라. 성경에서 때때로, 아니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창조의 근본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며 땅에서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예수 때문에 너희가 행복해라, 살아 누려라 하셨습니다. 수동적인 견딤뿐만이 아니라 능동적인 누림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상당히 수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에서 이 처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들립니다. 마지막에도 보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2절을 원어로 보면요, 처한다라는 말이 따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겸손을 알고 또한 나는 풍성함을 알고 있다. 처한다는 말 때문에 한글로의 의역이 매우 수동적으로 느껴지지만 아무것도 안 하거나 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이나 풍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무조건 수동적인 견딤, 수동적인 만족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나오는 단어들의 형태 때문입니다. 헬라어에는요,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능동태는 능동적인 상태, 행동을 말하고 수동태는 수동적인 상태와 행동을 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비천이라는 단어는요,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풍부는 능동태예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풍부라는 단어의 태는 수동태가 아닙니다. 풍부를 당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배부름이라는 단어는 또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배고픔이라는 단어는 능동태예요. 배고픔을 당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단어들을 모두 다 수동태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처한다라는 말이 잘 어울렸겠죠. 나는 비천을 당한다, 나는 풍부를 당한다, 나는 배부를 당하고 나는 배고픔을 당한다. 다 내가 당하는 거지만 나는 그것을 다 당할 수 있다, 나는 그래도 만족한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굳이 이 짧은 한 절에서 수동태와 능동태를 계속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견뎌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만족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만족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그 동역자들에게 살아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어떤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할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에서만큼은 바울은 살아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살아 누리라고요. 나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나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살아내는 동시에 살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은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 참아내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통하다 말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도대체 어디가 형통하냐 싶을 만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난의 인생 속에서 요셉은 마냥 버티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해 뜰 날이 올 거라고 그날만을 기다리며 눈물을 삼키며 버티고 인내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동시에 그는 그 순간과 그때를 살아 누렸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냈고 최선을 다해 살아 누렸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다니엘이 버티기만 했다면, 견디고 참는 싸움만 했다면 우리는 그들을 형통했다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냥 찬양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 누려야 합니다. 이 정도에 만족해야지가 아니라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주어진 것을 누려야 합니다.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주지 않으신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성에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세어보아야 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얼마나 풍성히 채우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저희 집은 꽤 작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작습니다. 사실 아내와 둘이 살 때에는 그렇게 작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딸 둘이 태어나니 이제야 집이 좁다는 것을 조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 집이 늘어나고 이래저래 좁아지는 집을 보면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집이 작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무렵에 하나님은 집을 가득 채운 그 물건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제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집을 주신 게 아니라 이 집을 가득 메우는 물건들을 주셨습니다. 공기청정기, 제습기, 건조기, 애들 장난감, 그 밖에 옷들, 그 밖에 육아용품들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게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집이 좁은 게 아니라 주신 게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것들을 누려야 합니다. 주신 사람들을 누려야 합니다. 주신 관계들을 누려야 합니다. 주신 일과 학업을 누려야 합니다. 주신 공동체를 누려야 합니다. 또한 주시지 않은 것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을 말합니다. 그것들을 처할 줄 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것들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알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신 것은 누리기 쉬운데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누리라는 말입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이 말의 주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것과 주신 것, 받지 않은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은 사실 같은 말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받은 것을 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것을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 받지 않은 것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요. 우리는 그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고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누릴 수 있고 주시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거나 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살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리켜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비밀스러운 어떤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비밀스러운 어떤 사실. 비밀이랍니다. 아무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과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의 그 사이의 암호와도 같습니다. 이 사실은,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살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살아 누림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만족은 우리가 이해하는 인간적인 만족이 아니라고요.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런 식의 만족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만족은 풍성한 만족이며 기쁨입니다. 주신 것을 누리며 기뻐하고 주시지 않은 것을 누리며 기뻐하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삶의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만족으로부터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이 살아 누림은요, 적응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능력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한 바울의 비결이 가난에, 부족에, 배고픔에, 그리고 고난에 적응하는 것인가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어떤 어려움에 대한 적응하는 힘일 뿐일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소극적인 힘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능동적인 힘이죠. 그렇기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살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유재석 씨와의 일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둘은 약간 재미로 아웅다웅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하루는 김재동 씨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답니다. 간만에 아주 깔끔하게 씻고 기분 좋게 나와서 집에 가고 있는데 유재석 씨를 같은 동네였대요. 유재석 씨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대뜸 유재석 씨가 김재동 씨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욕 가니? 그 말에 김재동 씨는 엄청 열이 받았대요. 자기 몰골을 자기가 인정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나. 나는 지금 목욕하고 아주 말끔하게 씻고 나왔는데 그런 김재동 씨한테 목욕 가니? 씻고 나왔는데 씻으러 가냐고 물으면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내 몰골이 그렇게 보이나 싶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씻고 나왔는데 우리 아내가 안 씻어?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에게는 복음의 향기가 나야 하고 복음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목욕가니? 라고 묻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분 나쁜 말일까요?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은혜 경험하니? 은혜 경험 안 하셨죠?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무너지지 않을까요? 가슴 아프지 않을까요? 이게 맞나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복음의 증거들이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아주 특별한 증거, 아주 유니크한 증거,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러한 증거, 세상이 알 수 없는 살아 누림입니다. 살아냄은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거가 다르겠지만, 중심이 다르겠지만 그러한 행동의 일련의 그런 행동은 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 누림은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쳐와도, 세상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워도 그 어려움 속에서 기어이 살아내는 동시에 또한 주신 것들과 주시지 않은 것들을 누리는 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어떻게 풍부에 처할 줄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살아 누림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비밀인 것이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한 것인 겁니다. 오늘 연예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송인 강호동 씨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하장사 되는 것보다 천하장사 되는 것 설명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딱 그렇잖아요. 우리의 살아 누림을,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 은혜를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복음을 소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시키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 누림으로 내가 가진 그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살다라는 단어는 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오라는 단어의 뜻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근거하여 살아간다, 어떤 것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살아 누림에는요, 근거가 있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삶 가운데에서 견뎌내시고 버티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동시에, 아니 그것보다 더 살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을 주신 것대로, 주시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은 대로 살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플 때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넘어진다고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단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넘어진 그 자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 누릴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 중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괴로웠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괴롭지 않지 않았습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런데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괴롭지 않지 않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행복하셨습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몸소 가르쳐 주신 거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짧은 이 땅에서의 생애는 견딤과 버팀으로만 가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내셨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누리셨어요. 죽음의 십자가가 눈앞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 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기꺼이 아주 멋지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신 사랑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기를, 다니엘과 같기를, 그리고 바울과 같기를, 예수님과 같기를, 그렇게 살아내며 또한 그보다 더 많이 살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지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진 세상입니다. 괜찮다는 대답이 서글프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힘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을 버텨왔고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에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만이 다가 아닌 것을 오늘 확인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요셉과 다니엘의 삶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것을 누리고 주시지 않은 것을 또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까먹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극적인 만족이나 어쩔 수 없는 적응이 아닌 진짜 기쁨의 누림이 있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절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체의 비결,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살아냄과 살아 누림으로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셔서 그들 또한 이 참 행복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 누림의 명백한 근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